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태모를 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섞어서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폭도들이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막 한쪽에서 우리가 왜 이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불평하는 그 소리가 점점 전염성이 강하게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그 문제에 동조하도록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4절에 보시면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그 온 백성들이 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통곡하는 소리가 아마 천지를 진동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사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는데 고기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이러스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탁할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평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아니, 무슨 놈의 왕년을 그렇게 우려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열받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단어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 6가지 그 메뉴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마늘, 부추, 생선, 오이, 양파, 그러면서 6가지로 쭉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거 공짜로 먹었는데. 공짜죠. 종한테 무슨 돈 받고 줍니까? 낼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그때의 과거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차라리 자유가 없어도 배나 실컷 배불렀으면 좋겠다. 사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메뉴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은 지금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만나만 계속 먹어야 되느냐고. 왜냐하면 1년 한 2달, 한 3개월 정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엘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다바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불사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위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이 오늘 터졌으니까 거의 한 1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아침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속에 아침에 가서 보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내일 어떡할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면 또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솟아났을까. 오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구나. 오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또 있고, 그런 세월을 1년 3, 4개월 정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이 만나 자체가 하나의 기적 덩어리였거든요. 이게 이제 새벽에 가서는 갖다가 이렇게 먹어서 요리를 할 때는 이게 녹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전 조금 늦게 가면은 녹아버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참 기적 같잖아요. 이게 주일날 안식일에는 이제 그 다음날 것까지 이렇게 이틀분을 갖다가 모아서 갖다가 놓아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 하루 분량 이상을 갖다가 놓고 쌓아놓으면 썩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적의 삶을 살다가 이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되면서부터 뭐가 사라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그리고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가? 이제는 당연한 권리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일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때 그 당연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 메뉴에 대해서 실증이 난 거죠. 실증이 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불만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돼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에 그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퍼졌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음 아픈 것은 막 백성들이 와서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백성에 온 종족들, 이 종족들은 바로 리더자들입니다. 그 리더자들이 바로 그 장막, 그 성전, 그 문 앞에 와서 막 울어요. 그 우는 소리를 지금 누가 듣냐면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듣고 그 다음에 모세가 보인 반응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요. 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11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나오죠.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hy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왜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짊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모세의 이 반응 자체가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러면 모세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전에 모세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식으로 투정이죠. 이 투정을 부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이제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모세가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모세의 어깨 위에 다 지금 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하죠.
홍해를 가른 분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모세의 힘으로 그 만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을 리드하고 이 백성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인가요? 모세인가요? 근데 지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다 책임을 다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영역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내가 왜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모세는 모세 스스로가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고기를 구해다가 먹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지금 그냥 현실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자기를 너무 압박을 하고 있고, 현실의 문제가 도저히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삽니다. 늘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현실과 상황, 그리고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가장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현실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이 모세를 지금 짓누르고 있고 모세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모세의 고민과 이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큰 하나의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다 숨었어요. 하루 이틀 숨은 게 아닙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숨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부딪힌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무엇을 받는가? 현실도 현실이지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우리 앞에 부딪힌 이 현실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현실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 터널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의 끝에는 어떤 세상이 이어질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현실과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것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오신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조차도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자 해서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그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석 주 지나고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현실에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우성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뵌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십니다. 해결을 해주세요. 첫째로 어떻게 하시느냐면 거기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 전에 모세가 15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그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죽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자, 은혜도 별 곳에다가 다 써먹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일 모레도 아닙니다.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한 분이 모세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욥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노뎀나무 밑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해결의 방법을 주세요. 첫째로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을 데리고 와라. 근데 70명을 누가 임명하는가? 모세가 임명하도록 합니다. 16절에 내가 알기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로 하여금 70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는 사람, 네가 평소에 잘 이렇게 점찍어둔 사람 70명을 네가 골라서 여기 앞에 서게 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세도 혼자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분산하라 그 말이에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조력하고.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지금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번아웃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하지 마, 같이 해.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감당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의 목회도 차상영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같이 이 교회 목회 방향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같이 하고 각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모든 사역원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같이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70명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는데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자 18절에 보시면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서 그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영성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면 19절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알이 아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 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안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었고, 지금 우리들이 이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코로나는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선포한 대로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가장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거. 시컨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기적을 해서 데려다 놨더니 겨우 하는 말이 왜 나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속상할 때 있잖아요. 시컨 그냥 10달 동안 그 고생 다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냥 길러서 해놨더니 그냥 이게 사춘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 딱 들어서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휴, 입은 터져서 말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모세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합니다. 참 모세도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그래요, 위대하다고 보여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리고 모세도 그러고요, 다 사람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하다 그 말을 듣는 것이지 그 인간 자체가 위대해서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서 그냥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의 반응이 여기서 나옵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보행자 다시 말해서 작년이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러면 여기서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22절 그들을 위해서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왜 이런 지금 반응이 모세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을까? 모세도 영성이 바닥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던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리를 놓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자리가 나도 모르게 한순간 바닥칩니다. 처음에 이제 새벽기도 우리가 처음에 교회당 문을 완전히 다 폐쇄를 하고 새벽기도 자체도 우리를 드리지를 못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은 둘째치고 목사부터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 새벽기도 우리 하십시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나 좀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의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그의 영성이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에 태클을 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 바다에 있는 고기 다 건져내서, 아니 그 많은 고기 건져서 주면 다 어떻게 먹으려고. 사람이 그렇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한방 군밤을 얻어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딱 하고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 다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여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내서 막 예언을 하게 합니다.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람을 팍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에서 팍 몰아서 메추라기를 갖다 그들에다가 쏟아부어 주시는데, 여기 31절을 보시면은 여기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진영, 사방, 그 말입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긴 그 거리예요. 그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진영의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어느 정도 이 높이로 쌓였느냐면 2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평균 45cm로, 45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죠.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갖다가 쌓아준 거예요. 놀랄 일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90cm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막 메추라 이렇게 모았는데, 아무리 적게 모은 자라 할지라도 10호멜. 그러니까 10호멜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120말, 한 말, 두 말 이거 있잖아요. 그걸로 되면 120말이에요. 120말, 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틀 동안 모은 거가. 그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털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털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먹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요리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막 그걸 갖다가 꼬치구이도 해 먹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탕도 해 먹고, 막 그 메추라기 고기를 가지고 막 정신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 3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아주 먹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 내린 그 자리에다가 여기에 34절에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들이 신나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했을까? 고기 먹는 거 뭐가 잘못이라고?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메추라기 고기가 막 쏟아져서 그들 앞에 딱 펴져졌을 때 정신없이 가서 고기를 갖다가, 메추라기를 막 갖다가 그것을 다듬어서 손질해서 먹기에 지금 급급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돼요. 눈앞에 펼쳐지는 메추라기 막 갖다가 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는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죠.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메추라기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메추라기만 갖다가 먹을 욕심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부딪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기를 먹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함 받든, 그래야 그 다음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거룩한 역사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고기만, 그저 매출하기만, 그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 거기가 오늘 여기 나와져 있는 이름처럼 기봇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남기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기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면 고기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요.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